자, 오늘 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신약 성경 277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같이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의 은사와 열매라는 제목입니다. 어떤 물건의 가치는 대략 세 가지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먼저는 누가 만들었느냐, 메이커가 굉장히 중요하죠. 누구냐, 이 메이커가 누구냐에 따라 가치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 다음에는 그것을 위해서 얼마만큼 값을 치루었느냐, 그렇죠? 값이 얼마냐, 이거 굉장히 또 중요합니다. 지불된 코스트가 얼마냐, 그렇죠? 마지막 세 번째는 그것이 얼마나 효율성이 있느냐. 누가 만들었고 아무리 대가가 만들었고 또 많은 값을 치렀다 할지라도 이게 효용성이 없으면은 뭐 무가치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나이키 신발이 있다고 한번 해보시죠. 나이키. 그런데 나이키 신발과 나이스 신발은 다릅니다. 네. 네. 나이키는 세계적인 브랜드지만 나이스는 시장에서 나오는 짝퉁입니다. 저는 주로 이제 이런 걸 많이 신었어요, 어렸을 때. 네. 갑자기 시선이 저희 아버지 어머니로 좀 사주시지죠. 뭐 아디다스를 신어야 되는데 아디도스 뭐 이런 거. 예. 이제 학창 시절이 우울했던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누가 만드셨습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얼마나 고귀한 인생입니까? 또 어떤 물건을 살 때 1,000원짜리와 10,000원짜리, 10,000,000원짜리는 가치가 다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짜리입니까?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1,000,000원짜리가 아니라 예수님짜리입니다. 예수님짜리. 옆에 분에게 한번 그렇게, 당신 예수님짜리입니다. 아니 예수님짜리인데 툭 치고 이렇게 해야지. 툭 치고 당신 예수님짜리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다시 한번 하세요. 당신 예수님짜리입니다. 네. 여러분 값어치 있는 인생을 사셔야 됩니다. 예수님짜리 얼마나 참 표현이 멋있어요. 난 예수님짜리다. 나의 자존감입니다. 나의 자부심과 긍지예요. 우리는 예수님짜리다. 또 아무리 대가가 만들고 엄청난 값이 들어갔다 할지라도 쓸모와 효용성이 없다라면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 물건의 가치는 효용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효용성은 무엇입니까? 그 잠재력과 가치를 따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 안에서 변화될 가능성이 무한대입니다. 예.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예수님의 피값으로 구속함을 받았고 또 성령을 모신 자들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너무나 존귀한 자들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하냐면 바로 여기에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의 중요성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냥 단지 우리를 구원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값지고 고귀하게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은사를 주셔서 그 은사를 발휘하게 값지게 인생을 사시도록 하신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 그 사랑의 표현으로 선물을 줍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사랑을 외적으로 표현하신 게 뭐냐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거예요. 그러나 내적으로 주신 선물이 뭐냐? 바로 성령을 주셔서 우리에게 은사와 열매를 맺게 하신 겁니다. 우리가 성령 시리즈 설교를 진행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관심이 집중된 주제가 바로 성령의 은사와 열매입니다. 응답하라 우리 3927에서도 여러 번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셨는데 오늘은 서론적인 얘기를 좀 하고 계속해서 이 말씀을 좀 이 주제로 더 제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깊이 깨닫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가 넘쳐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능력 사역과 그 다음에 내주 사역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사역, 그리고 우리에게 능력을 부여해 주시는 사역. 이 성령의 내주 사역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거듭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인치시고 보증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성장과 성숙으로 가게 하십니다. 그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시는 내주 사역이에요. 그럼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성령의 내주 사역은 성령의 은사와 연관될까요? 아니면 성령의 열매와 연관될까요? 성령의 열매와 연관됩니다. 그 성령의 열매는 내주 사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시는 사역. 반대로 성령께서 일으키시는 능력을 부여해 주시는 사역이 있습니다. 방언이라든지 예언이라든지 치유라든지 귀신을 내쫓는 능력의 그런 일을 행한다라는 것. 이런 일들은 성령의 은사와 연관될까요? 그러면 성령의 열매와 연관될까요? 성령의 은사와 연관됩니다. 이 성령의 내주 사역과 성령의 능력 주시는 사역은 서로 다른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런 역사하는 방법도 다릅니다. 자, 다음과 같이 한번 정리를 해보면 여러분 더 잘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주하시는 사역은 우리를 성숙시키고 주 안에서 성장시키기 위함이다. 능력 주시는 사역은 우리를 무장시켜 주님을 섬길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여러분 조금 어감이 이렇게 옵니까? 조금 더 보죠. 그러면 자, 같이 읽읍시다. 시작.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죄를 이겨 거룩하게 된다. 성령의 능력을 입음으로 사역이 더 효과적으로 된다. 이렇게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 더 보죠.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인해 예수님의 성품을 가질 수 있게 된다. 성령이 능력으로 임함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할 수 있게 된다. 여러분 이제 좀 잘 이해가 되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내주 사역, 이것은 성령의 열매와 연관됩니다. 근데 이 성령의 열매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우리를 성장과 성숙으로 이끌어서 결국은 누구를 닮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인격하고 연관되는 거예요. 인격. 반면에 이 성령의 무장시키는 사역은 성령의 은사와 연관됩니다. 능력을 부여해 주시고 무장시켜서 결국은 예수님의 무엇을 닮냐면 사역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는 내적인 거고 성령의 은사는 외적인 거다라고 이렇게 좀 구분하시면 여러분 쉽게 이해되죠. 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머리를 그리스도하는 몸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는 예수님이 물리적인 몸을 입고 오셔서 하신 사역을 그려낸 것이 사복음서입니다. 그럼 사도행전은 뭐예요? 예수님이 물리적인 몸을 입고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영적인 몸이 사역하는 거예요. 결국은 사복음서나 사도행전이나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네 개의 복음서는 예수님의 가시적인 물리적인 육체적인 몸을 입고 오셔서 하신 사역이라면 사도행전은 그분이 머리가 되시고 그분을 통해서 믿게 된 사람들이 그분의 몸에 들어와 갖고 그분의 영적인 몸이 일으키시는 사역이에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 붙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몸, 즉 교회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내적인 사역, 그 다음에 외적인 사역, 성령의 은사, 성령의 열매 다 필요한 거예요. 왜? 예수님의 인격도 드러내야 되지만 뭐도 드러내야 돼요? 예수님의 사역도 효과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냐면 이 교회나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그룹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 성령에 대한 이해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그리스도인들이나 교회는 주로 성령의 내주하시는 사역에 초점을 둡니다. 거기에 강조점을 둬요.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를 성장과 성숙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감정적이거나 체험적인 거를 좀 터부시합니다. 엘러지 반응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게다가 이 내주하시는 성령의 사역을 성령께서 하시는 일의 전부라고 생각한 나머지 그런 교회는 저 교회에 성령의 역사가 있기나 하나, 성령이 임재하시기나 하나 라고 비아냥거립니다. 반대로 어떤 그룹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이나 교회는 성령의 능력 주시는 사역에만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언이나 병고침이나 또 쓰러지거나 환상을 보는 것에 집중한 나머지 초자연적인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면 저 교회에 성령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이해하셨죠? 이 양극단에 이렇게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거는 이렇게 예를 들면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느 나라에 임금님이 있었습니다. 그 밑에 있는 신하들이 어찌나 고집불통인지 게다가 맨날 서로 잘났다라고 그냥 싸우고 그냥 우겨요. 하루는 그런 그들을 깨우쳐 주려고 꾀를 냈습니다. 신하들과 바깥으로 나갔다가 궁궐로 돌아오는데 코끼리 한 마리가 딱 있는 거야. 근데 마침 그 뒤에 장님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었어요. 그 장님들한테. 여봐라, 너희들 앞에 코끼리 한 마리가 있는데 어떤 동물인지 각각 만져보고 어떻게 생겼는지 나한테 한번 말해봐라. 어떤 사람은 귀를 만지더니 이 코끼리는 키를 그냥 그 곡식을 까부르는 키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상아를 이렇게 탁 만지더니 이거 코끼리는 무와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배를 만져. 이 코끼리는 큰 항아리와 같습니다. 꼬랑지를 만져. 이 코끼리는 밧줄과 같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주름이 잡힌 다리를 만지더니 코끼리는 통나무와 같습니다. 이건 뭐 다 잘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나중에는요 서로 자기 말이 맞다고 서로 막 싸우는 거예요. 다투기까지. 그 과정을 깔깔대며 웃고 있는 신하들에게 임금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봐라, 이들이 말하는 것이 맞느냐? 당연히 아니죠. 당연히 아니에요. 장님들이 각자가 말하는 것은 뭐에 근거한 거예요? 자기가 보고 느끼고 경험한 거에 근거해서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뭐가 문제죠? 자기들이 말한 것이 코끼리를 다 드러내지 못한다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좁은 소견과 주관으로 그릇되게 판단하는 것을 가리켜서 사자성어로 뭐라 그래요? 군맹평상이라 합니다. 군맹평상. 우리가 각자 자기 앞에 놓인 것만 보느라 전체를 바라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성령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성령에 대한 이해는
그래도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벌써 제가 11번째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이 성령에 대해서. 그래도 성경이 성령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느냐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조금 이해가 더 깊어졌지, 많은 경우는 자기가 알고 체험한 것 이상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장님 코끼리 만지기처럼 우리도 이 성령의 모습을 이게 참 모습이다라고 증명하느라 수고와 힘을 들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이해 수준의 범위 내로 성령 하나님을 제한시킨다면 이거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렇죠? 굉장히 심각한 잘못이에요. 왜냐하면 그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와 경험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이해 범위 수준으로 내려오실 수 있는 분이 아니잖아요. 자, 그럼 요약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자, 성령은 크게 두 가지 사역입니다. 어떤 사역? 내주하시는 사역, 그리고 능력을 부여해 주시는 사역. 자, 이 정도로 정리하고, 자, 두 번째 주제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성령의 은사입니다. 성령의 은사. 자, 그렇다면 성령의 은사는 뭡니까? 여기 보니까 spiritual gifts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gift예요, gift. 선물입니다, 선물. 그런데 누가 주시는? 성령께서 주시는 영적인 은사라는 거예요. 여기에 초점은 선물입니다. 선물. 자, 우리가 성령의 은사와 연관해서 먼저 알아야 될 중요한 사실들이 좀 있습니다. 오늘 그거를 좀 나누려고 그래요. 이 은사를 잘못 다루게 되면 문제가 생기고 심지어는 교회가 깨집니다. 교회 역사에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 8가지를 먼저 전제를 제가 깔고 다음 주에 좀 더 이제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좀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은사는 성령께서 주십니다. 어떤 카리스마적인 지도자가 주는 게 아니에요. 어떤 누군가의 기도를 받는다고 은사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2장 11절을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우리가 이미 읽었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뭐예요? 그 앞에 있는 4절부터 10절까지 나와 있는 은사들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의하면 은사를 주시는 분이 누구래요? 선물을 주시는 분이 누구래요? 예, 성령님입니다. 성령님. 그런데 그 성령님이 어떻게 주신대요? 그의 뜻대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의, 내 뜻이 아니에요. 그의 뜻대로 주신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은사, 그 선물을 주시는 결정을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성령께서 누구한테 주어야 될지, 언제 줘야 될지, 무엇을 줘야 될지를 그분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은사를 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주시는 분은 성령이시기 때문에 떼쓴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구할 수는 있습니다. 성령님 이거 주십시오. 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그분의 필요에 맞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원함을 채워주시는 게 아니라. 두 번째, 은사와 재능은 다릅니다. 여기서 말하는 재능은 우리가 탤런트, 우리가 뭐 연예인들을 탤런트라 그러잖아요. 탤런트라는 말하고 이제 같습니다. 은사는 기프트고 재능은 탤런트입니다. 여러분 달란트 비유와는 헷갈리시면 안 돼요. 달란트는 그 돈의 명칭입니다. 은사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자, 은사는 우리가 거듭날 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주시는 것이지만 이 재능은 우리가 태어날 때 자연적으로 그냥 태어나면서 생기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 사람 노래를 잘 해갖고 열심히 준비해서 음악을 공부하며 음대를 갑니다. 또 전문 성악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연주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거는 재능입니다. 탤런트입니다. 타고난 재능이 이퀄 은사가 아닙니다. 그러나 전문적으로 음악을 배우지 않았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찬양의 은사를 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부르면은, 찬양을 부르면은 왠지 모르게 감동이 있고 영감이 있고 눈물이 있고
야, 그런 분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은혜가 넘칩니다. 어떤 사람은 기술적으로 탁월하게 그 노래를 불러서 박수를 받을지 몰라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은사로 찬양을 하기 때문에 감동을 줍니다. 영감을 불러일으킵니다. 눈물을 자아냅니다.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말주변이 없어요. 표현력도 되게 약해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사람이 말하는 걸 들으면 감동이 있고 울림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문적으로 성악을 배운 사람이 전에는 스킬로 자기의 유익과 기쁨을 위해서,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노래를 했는데 어느 날 이 사람이 예수님 만났어요. 거듭났어요. 그리고 성령을 모셨어요. 그러면은 그 탤런트가 기프트가 될 수 있습니다. 탤런트이면서 은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예. 그러면은 그 사람은 이제부터는 자기의 기쁨과 유익을 위해서 노래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기쁨과 그분의 유익을 위해서 노래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은사가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 재능, 내 탤런트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셔서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게 은사입니다. 자, 세 번째. 은사는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주어집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자, 여러분, 오늘 본문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서 유익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개인의 유익이 아닙니다. 개인의 유익이 아니라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필요에 따라 당신의 뜻대로 주시는 거예요. 앞서 말했지만 이 성령의 은사는 사역을 위해서 주시는 거라 그랬어요. 그럼 무슨 사역이에요? 당신이 일구신 교회의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때문에 이 은사를 받은 자는 은사를 주신 분의 영광과 교회를 위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이 말은 그 성령의 은사를 자기를 과시하거나 자기를 드러내거나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그런 목적으로 써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경우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이런 대단한 사람이다라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 은사를 쓰는 경우를 제가 종종 봤어요. 그런 목적으로 주신 게 아닙니다. 은사는 사적이기보다는 교회를 위해서 공적으로 주신 겁니다. 공적으로. 사적 용도로 사용하거나 신비주의적인 신앙으로 전락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성령의 은사는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설계된 것이 아니라 교회, 즉 그리스도의 몸의 각 지체를 위해서 설계된 거예요. 교회를 위한 거예요. 교회. 여러분, 몸의 다양한 지체가 원활한 기능을 할 때 건강한 사람이듯이 마찬가지로 건강한 교회라면 여러 가지 은사가 골고루 나타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가르치는 은사를 갖고 있는 사람은 성경 말씀을 잘 풀어서 가르쳐야 됩니다. 또 구제하는 은사를 갖고 있는 분은 교회 안에 또 교회 바깥에 있는 필요를 잘 보고 그런 것들을 또 빨리 캐치하는 분이 있어요. 그리고 그걸 어떻게 잘 도와줘야 될지 그런 은사를 갖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또 찬양의 은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성도들을 은혜 가운데로 잘 이끌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를 이끌도록 그 찬양의 은사를 잘 발휘합니다. 또 섬김과 접대의 은사를 가진 사람은 또 섬기고 접대하는 일에 또 다스리는 자, 성경에 다스리는 자라 그랬는데 이거 다스리는 자는 뭐냐면 행정입니다. 행정을 또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권면과 위로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교회 안에 또 바깥에 낙심한 사람들을 빨리 캐치해서 찾아다니고 격려해주고 그런 거를 탁월하게 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듯 교회 안에 다양한 은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함께 모자이크처럼 연합할 때, 팀을 이룰 때 이 교회가 건강하고 또 그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주신 은사의 목적에 맞게 부합되게 일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서로에게 유익이 있습니다. 또 그런 다양한 성도들이 함께 참여하는 교회는
건강하고 멋지고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전문적으로 신학을 한 사역자들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교회가 아니라 성도들이 다양하게 평신도들이 활성화돼서 자신의 은사를 발휘해 갖고 사역할 수 있는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목사의 사역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함께 동역하는 일꾼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 때문에 이 직분은 절대로 계급이 아닙니다. 계급이 아니에요. 기능과 역할이 다를 뿐 절대로 계급이 아닙니다. 자, 그다음 네 번째는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반드시 하나 이상의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연하죠? 왜 그렇죠?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머리를 그리스도로 하는 몸에 들어갔어요. 다시 말해서 지체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지체가 되었다는 건 뭔가 역할과 기능을 내가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최소한 하나 이상의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가 알든 모르든 상관없이. 왜? 나는 몸의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자, 그러면 한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은사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뭐를 얘기해요? 교회를 얘기합니다. 근데 그 교회가 어떤 교회라는 거예요? 한 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지체가, 우리에게 팔과 다리, 눈과 코와 이 모든 오장육부 지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머리를 그리스도로 하는 그곳에 함께 한 몸이 되었다라면 우리가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그 지체를 뭐라 하냐면 은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은사. 물론 어떤 경우에는 교회를 위해서 두 가지, 세 가지 은사를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 너무 좋겠죠, 그죠? 자, 그러나 두 가지, 세 가지 은사를 받았다 할지라도 거기에 적임자가 나타나면 과감하게 그 사람에 줄 수 있어야 돼요. 예. 어떤 분이 이 교회의 부엌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누구예요? 부엌의 권세를 꽉 붙잡고 계신 분들, 예. 우리 권사님들 탁 붙잡고 계신데 거기에 또 탁월한 분이 나타오면 그분에게 탁 내어줄 수 있어야 돼요. 막 부리는 게 아니라 막 내어줄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다음 다섯 번째. 이거 중요한 겁니다. 가능한 큰 은사를 구하십시오. 여러분 이제 좀 갈등이 되는 분들도 있어요. 이 큰 은사가 있나? 작은 은사가 있고 큰 은사가 있나? 이 말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은사를 가진 사람에게는 계급이 없습니다. 그러나 은사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은사를 가진 사람의 계급은 없습니다. 그러나 은사 자체는 달라요.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은사가 영적 지위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은사는 신분의 높고 낮음을 결정하는 잣대가 아니에요. 기능과 역할이에요. 그러나 은사는 작은 은사도 있고 큰 은사도 있습니다. 은사 자체의 가치는 다르다라는 말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 3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라. 바울 사도가 직접 얘기한 거예요. 제가 얘기한 게 아니에요. 큰 은사를 사모하라는 거예요. 바꾸면은 큰 은사를 구하라 이렇게도 되는 거예요. 은사의 가치가 따로따로 다르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라면 바울 사도가 이렇게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구하라고 얘기했겠어요. 자, 그렇다면 어떤 은사가 큰 은사입니까? 사랑이요?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은사 중에 어떤 은사는 크고 어떤 은사는 작아요.
영향력입니다. 영향력.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방언. 저는 받고 싶어요, 방언. 과거에 제가 방언 받았는데 잃어버렸어요. 안 쓰니까. 근데 지금 받고 싶어요. 방언은 큰 은사입니까? 작은 은사입니까? 네, 작은 은사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위한 겁니다. 자기를 위한 거예요. 이 방언의 은사는 자기의 유익을 위한 거고 개인의 덕을 위한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이 방언을 할 때 공예배에서는 방언을 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많으면 이거 좀 미친놈 아니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그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너희들이 공예배 때는 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거를 모르는 사람은 너한테 미쳤다고 얘기하지 않겠냐. 방언은 굉장히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더 풍성하게 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방언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기도할 때 표현을 생각해내야 되고 아름다운 미사여구를 생각해내라 머리가 아파요. 그 기도를 깊이 하기가 좀 어려워요. 근데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런 염려를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그 사람을 위해서 대신해서 막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시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깊이 있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방언의 은사는 작은 겁니다. 반대로 가르치는 은사는 작게요 크게요? 이건 큰 겁니다. 왜냐하면 이 지식의 은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잘 성경을 풀어내갖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거예요. 엄청나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복음 전도의 은사 굉장히 큰 겁니다. 또 지혜의 은사,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지식을 적용하는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적절한 상황에 탁월하게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이 지혜의 은사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유익을 받습니까? 또 치유의 은사,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급적 이왕에 구할 바에는 큰 은사를 사모하십시오. 저는 하나님, 저는 목회하는 목회자입니다. 저는 치유의 은사를 좀 주십시오. 저 기도해요. 또 전도의 은사를 주십시오. 또 지혜의 은사를 주십시오. 가르치는 은사를 좀 주십시오. 물론 방언에 대한 은사도 구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왕에 구할 바라면 영향력이 큰 거를 좀 구하세요. 이해되셨죠? 자, 6번째. 은사와 그리스도인의 책임을 혼동하면 안 됩니다. 자, 제가 실 예를 들면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말씀을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여기에 나오는 은사는 지도자 은사라고 얘기합니다. 교회 지도자들. 그런데 그 지도자 은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도의 은사가 있습니다. 이 복음 전도는 은사 중에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서 빌리 그레엄, 엄청난 사람이에요. 현존하는 최고의 전도자입니다. 예수님보다 바울보다 더 많은 사람 구원했어요. 그러나 전도는 은사이기 전에 뭐예요? 주님의 명령입니다. 명령. 내가 순종해야 될 거지 나는 은사가 없으니까 전도 안 해도 된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사랑. 나는 사랑의 은사를 못 받았으니까 사랑하지 말아야지. 왜냐하면 사랑 안에 긍휼도 들어가고 위로도 들어가고 권면도 들어가고 섬김도 들어가고 접대도 들어가요. 근데 나는 그런 사랑의 은사가 없기 때문에 사랑 안 해야지. 그럼 돼요, 안 돼요? 아니에요. 사랑은 명령이에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은사를 받은 사람은 더 열심히 해야 됩니다.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그러나 은사가 없는 사람도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누가 나와요? 빌립 집사가 나옵니다. 예루살렘 교회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 그 빌립이 누구한테 복음을 전했어요? 에티오피아 재무장관, 그렇죠? 네시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렇습니다. 전도는 은사이면서 동시에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열심히 전도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7번째. 은사보다 열매가 더 중요합니다. 은사보다 열매가 더 중요합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열매는 인격과 연관되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인격과 연관되는 거기 때문에 중요해요. 여러분, 인격이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은사는 한시적인 겁니다. 어떤 전제로 한시적이냐?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까지만. 네. 왜냐하면 교회가 존재하는 건 언제까지예요? 주님이 재림할 때까지. 그때까지만 은사가 필요하지 열매는 계속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어느 순간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 중에 사랑이 제일이라 그랬어요. 왜? 그건 인격이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에. 마지막입니다. 은사와 열매가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네. 여러분, 영성과 어떤 사람이 갖고 있는 영성과 은사는 비례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은사를 가졌다고 해서 반드시 영성이 깊은 것이 아니라는 거야.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치유의 은사를 받았다고 해봅시다. 야, 자기가 그냥 기도하면 사람들 벌떡벌떡 일어나. 그러면요, 인격의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한 사람은 과도하게 자기에게 집중되는 것을 감당을 못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높여요. 자신이 가진 은사가 자신들의 영적인 상태보다 훨씬 클 수 있다는 것을 언제나 알아야 됩니다. 자신의 영적인 성령의 열매는 요 정도야. 예수님을 닮은 인격은 요 정도야. 근데 은사는 이만큼이 될 수 있어요. 이 갭을 메꾸는데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은사를 강조할 때 언제나 무겁게 뭐를 강조해야 되냐면 성령의 열매, 성숙을 강조해야 되는 거예요. 성숙. 여러분, 은사는 이만큼인데 열매가 요 정도 되는 대표적인 예가 있습니다. 성경에. 뭐죠?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 바울 사도가 뭐라 했냐면 고린도전서 1장 7절에 야, 너희들은 너무나 많은 은사를 가졌다. 칭찬한다. 박수친다. 그러나 너희들은 영적인 어린아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교회에서 싸움박질하고 또 그냥 세상 법정에다 갖다 얘기하고 또 교인들끼리 막 성적으로 막 그냥 음란한 짓거리를 하고 또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을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또 머리에 쓰는 문제 갖고 막 서로 다투고 막 그냥 이런 문제들이 그냥 비일비재한 게 이 고린도전서예요. 그러니까 은사는 많이 받았지만 너희들은 영적으로 굉장히 어린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여러분, 많은 경우 은사는 빨리 드러납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은사는 선물입니다. 그러나 열매는 선택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은사는 선물입니다. 그러나 열매는 내가 선택해서 맺어가야 되는 겁니다. 물론 성령께서 역사하시지만. 여러분,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가 균형을 이룰 때 가장 이상적입니다. 가장 이상적이에요. 왜? 그 은사를 발휘하면서 은사를 효과적으로 사용하면서 누구를 영광을 돌려요? 그 은사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바울이 은사를 고린도전서 12장에서도 얘기하고 14장에서도 얘기합니다. 야, 근데 그 12장과 14장 사이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13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랑장. 이상하지 않나요? 은사를 강조하는데 그 가운데다가 사랑을 얘기했어요. 사랑이 뭡니까?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첫 번째가 뭐예요? 사랑입니다. 왜 은사를 다루는 12장과 14장 사이에 13장이 들어갔겠어요? 그 은사를 어떻게 사용하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사용하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그 사랑으로 사용하지 않을 때 자기가 교만해지고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이 뭡니까? 신앙 인격입니다. 그 역시 대표적인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 때문에 이 성경에서는 은사에 대해서 가르칠 때마다 언제나, 이게 참 놀라운 신기한 일이에요. 은사를 강조하는 곳에서는 언제나 성령의 열매를 강조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사랑장 하면은 고린도전서 13장이죠. 믿음장 하면 뭐예요? 히브리서 11장이죠. 그럼 은사장이 뭐예요? 이건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데 은사장 하면 네 군데가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 같은 12장이에요. 그 다음에 에베소서 4장, 그리고 베드로전서 4장입니다. 쉽죠? 12, 12, 4, 4. 요게
네 군데서 은사를 강조해요. 그런데 너무나 흥미로운 사실은, 놀라운 사실은 요 네 군데서 다 열매를 강조한다는 거예요. 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같이 우리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이미 고린도전서 12장에서는 13장의 한 장 전체를 사랑으로 있는 걸 우리가 여러분 다 알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로마서로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을 가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12장 신약성경 256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56페이지. 자, 로마서 12장 9절 1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예. 요 구절이 그 앞에 은사를 이야기한 다음에 나옵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어요. 4절부터 8절까지는 그 몸과 연관해서 지체가 됐다, 기능을 발휘한다, 이미 읽었어요. 그거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에베소서로 가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신약성경 313페이지입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습니다. 지도자 은사,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와 교사를 주셨다 그랬는데 은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은사에 대해서 얘기한 다음에 5장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5장 2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행하라. 그렇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은사를 얘기한 다음에, 은사를 가르친 다음에 언제나 성령의 열매를 강조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한 군데 마지막으로 남은 게 베드로전서 4장입니다. 자, 베드로전서를 가봅시다. 신약성경 381페이지입니다. 이번에는 사랑을 먼저 얘기한 다음에 은사를 얘기합니다. 조금 반대예요. 자,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렇게 말한 다음에 9절에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자, 은사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은사를 뭘로 감싸야 되냐면 성령의 열매로 감싸야 됩니다. 이게 균형을 잘 이룰 때, 그럴 때 정말 하나님께서 그 은사를 멋지게 아름답게 사용하셔서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시는 겁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 성령께서 내주하신 결과 내적으로는 성령의 열매를 맺고 외적으로는 성령의 은사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한편으로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 나가면서 또 한편으로는 성령의 은사를 발견하고 개발하고 사용해서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을 드러내는, 그것이 또 이루어지는 아름답고 행복한 교회, 또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성만찬 예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